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삼삼오여 모여서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봐,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일세.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닌가.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칩니다. 글쎄 말이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아마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지 뭔가.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대화에 끼어듭니다. 맞아, 나도 들었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네. 뭐지?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애끼 사람아, 메시아라니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인가? 아니, 그럼 왜 예수라는 작자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당국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틀림없어. 저 당국자들도 저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아니야, 이 사람아.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아버지는 요셉이라지.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자라면서 줄곧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배웠다고 하던데, 그래 맞네. 남동생들이 넷이나 있고 누이 동생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말일세 그 동생들이 그 형을 보고 형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미치광이 취급한다던데, 어떻게 그런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그의 가족들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느 사람들이나 다름없이 평범한 옷을 입고 또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드문 이름이 아닙니다. 그 당시 흔한 이름이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직업은 기업가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우리네 보통의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말하면 영수, 철수 이런 이름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새로 왔는데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때마침 성찬주일입니다. 제가 성찬식을 이렇게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 성찬식을 막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 오신 그분이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가 기념하라고 한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떡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잔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에 죽음을 죽을 때 흘렸던 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화를 내면서 수근수근 거릴 것입니다. 저건 누구야? 당장에 끌어내지 않고 뭐 하고 있지? 눈총을 주면은 저 뒤에 계신 강성택 목사님이 막 달려 나올 겁니다. 힘이 세니까.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나가면서 아마 밖에다가 쫓아낸 다음에 예배를 방해했고 더더욱이 거룩한 성찬식을 방해했으니 당신은 큰 죄를 범한 거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이야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과 유사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끌어내고 돌로 치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개념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배경을 가졌죠. 엉뚱한 가문이죠. 엉뚱한 고향입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적어도 나사렛 출신은 아닐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나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장했거나 이 정도는 돼야지 조그맣고 촌스러운 그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 그를 배척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거친 손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이 입었던 평범한 복장을 입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전차와 그것을 타고 오는 거대하고 위대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그분은 단지 낡은 샌들과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 지극히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지금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속에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바로 선입견, 편견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통해서도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그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잘 들려오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환히 웃는 웃음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통곡 소리 속에서 더 분명하고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입견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는 자신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의지할 데가 없는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노년이 된 그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께 찾아가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은 참 불행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저는 평생 동안 불행한 거죠?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도 당신이 아마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죠? 목사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마 무지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무지의 죄. 예? 그게 무슨 말씀이죠? 무지라니요? 그게 무슨 죄인데요? 예. 무지의 죄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웃 가운데 한 사람은 변장을 하고 있는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당신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메시아라고요? 제 이웃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그럴 리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장을 하고 메시아를 당신의 삶의 이웃에 가까이에 보내셨습니다. 그 노인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워하며 목사님 방에서 나옵니다. 메시아가 내 이웃 중에 한 사람이라고? 도대체 누구지? 곰곰이 누가 메시아일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푸죽한 주인인가? 아니야, 그 사람은 너무 게을러. 게으른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지. 저 아래 동네에 사는 사촌 형님인가? 아니야, 그 형님은 너무 거만해. 메시아가 거만할 리가 없지. 아니면 슈퍼주인? 아니야, 그 사람은 너무 물러. 그렇게 물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노인은 혼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고 지내왔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저마다 약점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은 종종 휴지를 줍는 할머니들의 수레에 종이박스들을 모아놨다가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렇게 착한 일을 하니 메시아겠지. 모퉁이에 있는 사무실 직원은 항상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저렇게 착한 사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메시아일 수 있을 거야. 옆집으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동네 어르신들만 보면 인사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성격도 싹싹하고 좋았습니다. 아, 저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저렇게 친절하니 말이야. 그러다가 날마다 지나던 길에 있던 장애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래, 맞아. 틀림없어. 저 장애인이 메시아일 거야. 사람들이 몰라보게 변장하고 나타난다고 했잖아. 틀림없이 저 장애인이 메시아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노인은 평소에 사람들에게서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의 안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에는 늘 다정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면 그는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도움을 바란다면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의 삶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한 삶에서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의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다고요?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물을 때 자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평생 불행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보는구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것은 단지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메시아를 찾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의 삶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노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단지 변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보는 것뿐입니다. 제가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동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노숙자가 된 담임 목사 이야기입니다. 아마 SNS,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예배위원들에게 끌려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연이어 참회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한 스티펙 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스티펙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픈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티픈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스티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이다. 이 예레미야 스티븐 목사님의 이야기는 실화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경험들이 모여서 좀 각색이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스티븐 목사님 이야기는 실제 인물이었던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윌리 라일 목사님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라일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새로 부임했고 부임하기 닷새 전부터 직접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라일 목사님은 교회에 부임하기 2달 전에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라일 목사님에게 거리로 나가서 노숙인으로 살라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라일 목사님은 이를 그대로 시행해서 4박 5일 동안을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부임하게 될 교회 옆 한 나무 밑에서 수염을 기르고 낡은 옷차림으로 노숙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4박 5일 동안 약 20명 정도의 교인이 말을 붙였고 그에게 돈이나 음식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전체 교인의 10% 정도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무려 90% 이상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소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애인으로 변장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몰라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변장한 메시아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을 변장한 메시아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눈에 띄지 않았던 메시아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